살짝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더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로 함께하는 청년 쉘터 모임 그 11번째 시간,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예수께서 세 번째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새해에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쉘터 모임 질문이 하나였죠. 예수님께서 떡을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그 마가복음에서 2번이나 반복된 장면이 어디에 있을까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정답은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떡을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 제자들이 그것들을 나눠줄 때마다 떡은 계속 불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죠. 하나같이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 그리고 오늘 최후의 만찬 사건은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게 될 그 아름다운 만찬, 잔치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다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서쪽 산기슭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십니다.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 장면이죠. 근데 8명의 제자들은 남겨두고 여기에 앉아있어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데리고 간 3명의 제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왜 여기에선 11명일까요?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가면서 같이 말씀의 질문에 답을 달아주길 바랍니다. 바로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잡혀서 심판받기 전이셨죠.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 바로 몇 시간 전에 예수께서 선택하셨던 것은 다름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러 가실 때 예수님의 마음 상태가 어땠죠? 여러분 본문 속에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세번역으로는 매우 놀라시며 괴로워하셨죠. 마음에 근심이 쌓여 죽을 지경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역개정판으로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몹시도 고통스러웠고 두려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석서에 따르면 이 말씀이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를 받았을 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순간임과 동시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심으로 시작된 어둠의 권세와의 전투가 절정에 다다른 순간이다 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장면이 기억나죠?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동시에 광야에서 쫓겨나시면서 성령에 의해서 내몰아지시면서 시험 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정말 고통스러운 가운데 십자가를 마지막으로 지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 전투의 최절정에 다다른 순간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싸움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싸움과 전투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싸움과 전투는 무엇과의 싸움과 전투였을까요? 바로 세상의 악과 죄와의 전투였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투라고 하면 어떻게 싸웁니까? 싸움은 어떻게 하는 거죠? 누군가를 때리고 짓밟고 또 몰아내서 이기는 싸움이 우리가 생각하는 싸움과 전투죠. 하지만 예수님의 싸움과 전투의 방법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싸움의 방법이 예수님의 결론이 오히려 스스로 죽고 짓밟히고 버려져서 이기는 싸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싸움 방법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또 에베소서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치열한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 바로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싸움도 누가 목소리 크고 누가 힘을 내서 누가 짓밟아서 누가 몰아내서 이기느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들이라면 어찌 보면 스스로 죽고 짓밟히고 완전히 버려져서 십자가의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이라는 사실, 참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이겠죠. 예수님의 기도가 어찌 보면 참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런 나약한 기도를 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십자가형에서 당하실 육신적인 고통도 참 극심했겠죠. 왜냐하면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그 당시에 가장 인간으로서 아주 정말 고통스럽게 죽임당하는 방법, 사형당하는 방법이 십자가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큰 고통은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짊어지실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죠. 사형리 젓는 방법 기억날 겁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끊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죄 있는 채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채로 죽으십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함께 오시던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어떻게 되셨을까요? 예수님은 진짜 고통스러우셨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또 저 소리야 라고 느끼는 그 십자가의 의미가 여러분 예수님께는 얼마나 깊이 있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며 얼마나 정말 말할 수도 없는 탄식이고 아픔이었는지 우린 다 짐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의사기도에 썼던 누가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 이것에 대해서 한 의사가 밝힌 논문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과 육체에 한계가 넘는 스트레스가 닥쳐올 때, 인간의 정신과 육신에 한계가 넘는 스트레스가 닥쳐올 때 혈안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결과 땀샘으로 피가 흘러나와 땀과 피가 섞이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혈안증 이후에 그 피부가 굉장히 연해지고 약해진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 예수님의 그 피부에 그 살갗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기도의 세 단계를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간구하고 부르짖고 계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요. 예수님의 간구와 부르짖음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 앞에 자신의 속마음을 그대로 표출해내는 그런 기도이죠. 여러분, 기도에서 우리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욕망, 우리의 바램들, 우리의 걱정과 고민들을 그대로 토설하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지는 첫 번째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예수님의 회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예수님의 그 기도, 사람들은 나약해 보인다는 겟세마네의 그 기도가 가장 위대해지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 세 번째 단계는 바로 행동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가 끝나시고 난 후에 닥쳐오게 될 십자가의 고통을 잠잠히 담담히 받아들이는 모습은 예수님의 기도의 절정에 이르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니 행동으로 옮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을 따라 우리 또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닥쳐진 현실을 바라보는 내 눈과 가치관을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시각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그렇게 바뀌어진 눈과 관점을 가지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기도를 통해 세상이 자기중심적으로 질서와 법칙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 위대한 변화는 같은 상황과 조건 속에서 내가 변화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애달픈 기도, 고통스러운 기도, 간절한 절절한 기도 앞에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유일한 것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깨어 있으라는 것은 한마디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3번이나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잠을 잤습니다. 깨어 있지 못한 결과가 장차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은 약하구나 라는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전 본문에서 했던 어떤 말과 연관이 있을까요?
아마 쉽게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그 장면을 우린 보면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홀로 십자가를 짊어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정말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고 돌이켜봐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음을 발견합니다. 오늘의 묵상 키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세상에 만연한 죄와 악과의 싸움 방법은 스스로 죽고 짓밟히고 버려지시는 십자가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같이 문제를 대하고 해결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보겠습니다. 또한 반대였던 방법이 있었다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기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겟세마네 기도와 제자들의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잠든 모습을 보며 오늘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생활과 스스로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함께 찬양도 나누고 묵상도 나누면서 유튜브 댓글로 우리의 묵상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은혜의 시간으로, 말씀의 깊은 묵상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계열린교회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능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